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 피를 먹는다면 내가 피를 먹은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돌려 그를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나 어떤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는 사람은 그 피를 땅에 부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라.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 누구든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은 오해를 가진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단언컨대 요한계시록일 것이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오늘 만난 레위기일 것입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무섭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고요, 구약의 레위기는 난해하다, 재미없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오해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레위기는 다른 성경에 비해 좀 다가가기 어려운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좀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구약의 오해의 중심 가운데 있는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겪는 장애물은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연관되지 않는, 우리 삶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 때문입니다. 그것은 레위기가 어렵다고 하는 오해보다 더 위험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 자체를 무시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성취되어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법과 정결 예법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함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먹지 말라라고 하는 짐승의 부류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선지국 널리 먹고 있는데, 그런 수천 년 전에 언급되어진 아시아의 저쪽 끝에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었던 작은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영향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레위기 말씀할 때마다 항상 듣는 질문, 선지국 먹어야 되느냐? 그 대답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명쾌하게 답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으니,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설교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것을 반추하는 일은 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오해입니다. 때문에 레위기를 읽을 바에야 창세기를 읽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도요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어떤 교회도 유월절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고 유월절 지내는 교회는요 좀 이상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그 복잡하고 난해한 예법들을 우리가 오늘날 왜 배워야 하고 왜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익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심지어 반복적으로 곱씹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레위기 안의 모든 예법들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사건과 예법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것이 난해하고 어려운 모든 예법으로 보이는데, 이 모든 예법, 이 모든 규례의 100%는 그리스도를 지금 그리고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곱씹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하면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5가지의 아주 중요한 제사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장 말씀 보면 우리가 먹어야 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피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오늘 이 시간은요, 1장부터 나오는 이 제사와 제사법에 대한 규례와 오늘 17장의 피에 대한 가르침을 제가 오늘 연결할 생각입니다. 연결해서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라고 하는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물도요,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흠이 없는 제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도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고, 대리인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에는 5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5가지 제사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한번 담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는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번제. 이 번제는 그 한자어의 의미처럼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법이 어떻게 드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떨 때 이 제사를 드리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의 형편에 맞는 짐승을 잡아, 흠없는 짐승을 잡아 불로 태우는 제사법입니다. 그 말씀 보면요, 즉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즉시 드리라는 것은 죄를 짓고 가만히 두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짓고 가만히 두면 우리가 그 죄 가운데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서 죄가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진행이 됩니다. 즉시 회개하며 번제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번제는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나 양 외에도 값비싼 곡식이 있고요, 과일도 있고요, 더욱더 값비싼 보석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생축, 살아있는 가축으로 태워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피를 흘리는 대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없어요. 짐승을 토한 피물림의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흠없는 짐승 가운데 전가시키고 그것을 즉시 불로 태워서 나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는 매우 중요한 제사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기 2장에 나오는데요, 소제입니다. 뭐라고요? 네, 소제. 소제란 고운 가루 자체나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서 찧어서 가루로 만든 것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제는 이 5가지의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피가 없는 제사로 다른 네 가지의 제사와는 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소제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아니었고요, 번제나 화목제나 속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므로 소제 자체에는 피 흘림이 없지만 피 제사와 함께 드려진다는 점에서 이 소제 또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삶을 살겠다고 하는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겠다는 어떤 맹세 의식이었습니다. 크게는 내가 뭔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화목제입니다. 뭐라고요? 화목제. 레위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이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나 양, 염소와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물에는 독특한 순서가 하나가 있는데, 이 제사 드릴 때요, 그 짐승의 기름과 간, 콩팥 등은 불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이후에 바친 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느닷없는 바베큐 파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친교의 성격이 강한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사함받았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끝나고 함께 고기까지 먹으니 어떻게 하나가 아니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및 인간 상호 간에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 나머지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식탁교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식탁교제는 생각보다 그 의미가 깊습니다. 히브리 땅에서 유학하던 제 선배님이 하루는 그 유대인들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초대받는 것이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너무너무 좋아하길래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 저녁에 이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당신과 저는 형제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형제와 같은 친밀함이 인정되어진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식탁교제의 의미인 것이죠. 그들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식탁교제를 통해서 나의 죄가 이제 해결이 되어 자유하게 되었고, 식탁교제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화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는 다르게 화목제에서는 드릴 수 없는 짐승 중에 하나가 비둘기였습니다. 이 비둘기는 제사 후에 나눠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조그마한 거 한 입거리인데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목제에서는 비둘기가 제해지게 되었습니다. 재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몸을 찢어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얻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화목제에 담긴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화목제를 통하여 드려진 고기를 함께 나눈 것처럼 반드시 서로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화목은, 진정한 화평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자꾸만 사라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이기주의가 극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영걸 형제의 간증처럼 여러분들이 얼굴도 모르는 이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물질을 바쳐주셨습니다. 드리게 되었죠.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그것을 받는 사람도 큰 힘이 되었지만, 그것을 나누는 여러분도 큰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주 귀한 선한 영향력이 흐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극복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간증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또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진 것들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간에 평화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 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앞에 구절을 보십시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 보면서 가만히 있는데 내 것을 나누지 않는데 그 안에 무슨 평화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처럼 행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나를 포함하여 그 공동체에 은혜를 주는 것이고 평화를 북돋워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평안하라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에게 필요한 양식과 입을 옷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입에 발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 화목제의 가치를 실현하여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평화가 자리 잡는 여러분 모두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가겠습니다. 네 번째 제사는요, 속죄제입니다. 뭐라고요? 속죄죄. 속죄제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그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번제와 유사합니다. 근데 번제와 달라요. 속죄제를 드리고 싶은 사람만, 속죄제는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자원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은 누구나 드려야 할 의무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종의 11조 감사원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다는 목적으로 번제와 속죄제는 비슷하지만 사람을 해하고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특정한 사건 뒤에 번제를 드려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특정한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의 고백으로 의무제로서 우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가 번제와 다른 한 가지의 말씀을 보자면 레위기 4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우발적으로 범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말해주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은 그 순간 가운데 우발적으로 지은 죄라는 것이죠. 이것의 문제는 명백한 죄이지만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가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발적으로 지은 죄이지만 죄로 여기지 못했던 모든 죄에 대한 무거운 인식과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악들이 덮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레위기 5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제사법인데요, 속건제입니다. 뭐라고요? 속건제는요, 이 범죄한 사람이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는 번제와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그러나 속죄제는요, 단순히 이 속죄 제물만 드리면 되는 반면에 이 속건제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5분의 1에 대한 것을 그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되는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속죄제와 구별이 되는 거죠. 속죄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피해자를 챙겨야 됩니다. 즉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치러야 할 그 배상에 중점을 둔 제사법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속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인류가 지은 죄의 배상물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몸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절차에 따라 내가 처해져 있는 영적 상황에 맞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 어떤 제사를 드리냐를 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그 역대하의 말씀을 읽다가 히스기야가 드린 제사의 제사법을 보고 제가 은혜 받았었거든요. 히스기야가 드린 그 당시의 제사가 그의 영적 상태를요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잠깐 그 제사법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제사장들은 염소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올렸습니다. 왕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이 제사를 왜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전행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도 귀한 왕이었지만 그 아버지 아하스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신 행위, 즉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태워드린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제사의 내용과 분류에 맞게 하려면 그 당시 히스기야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맞을까요? 이 5가지 제사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한번 이 퀴즈에 답을 해보십시오. 현재 아버지 아하스 왕의 전행에 대하여 회개하는 히스기야가 드려야 될 제사는 무슨 제사인가? 무슨 제사라고 생각하세요? 속죄제 드리면 됩니다. 속죄제는 지금 히스기야가 드려야 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속죄제는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나중에 깨달은 죄, 나의 죄악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악을 나의 죄로 인식하여 드리는 것이 속죄제거든요. 히스기야는요 속죄제를 전심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오늘 말씀 보면 속죄제뿐만 아니라 지금 번제를 동시에 드리고 있어요. 번제는요 무슨 이 제사법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거든요. 히스기야는 지금 즉시 회개할 게 있다라기보다는 아버지 아하스의 전행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히스기야가 드린 번제는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요 번제와 속죄제를 한꺼번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드린 제사거든요. 역대하 3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렸으며 유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의 아들로 55년을 통치합니다. 55년 통치하는 시간 가운데 남유다가요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정치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못된 왕에게 히스기야가 태어났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 가운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런 왕이 태어났던 것도 굉장히 좀 신기해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리빌딩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상이 득세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이 므낫세, 그 므낫세가 나중에 영적으로 개과천선하게 되는데, 지난날에 극악무도했던 자신의 전행을 회개하는 장면이 지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회개의 증거로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제사가 틀렸어요. 여기서 의아한 것이 있어요. 므낫세가 드린 제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므낫세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두고 볼 것도 없이 므낫세는 번제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범했는데요.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목제물과 함께 감사제물을 드렸다.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므낫세는 큰 틀 안에서의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므낫세는 지금 회개의 증거로 화목제를 드리고 있다는데, 이거는 경우와 전혀 상황이 맞지 않은 엉뚱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속죄제만 드려도 됩니다. 근데 번제를 드렸습니다. 므낫세는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죄악 가운데 민감했습니다. 므낫세는 죄악 가운데 둔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죄악 가운데 민감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짓지 않은 모든 죄악, 아버지의 모든 죄악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죄악 가운데 나도 자유할 수 없다는 통회자복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므낫세는 철저하게 번제 드리면서 이제까지 전행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뜬금없는 화목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뜬금없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 민감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위기 5가지의 제사법 중에 소제를 제외하면 4가지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통하여 대속의 일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왜 피를 봐야만 했을까? 여러분, 피를 보는 그 장소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제주 열방대에, 그 YM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 열방대에 SBS라고 하는 성경을 좀 공부하는 코스가 있는데, 레위기를 공부할 때면 그 제주시의 개별 도축 허가를 받고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대로 이 제사를 한다고요. 각을 뜨고 태우는 것을 시에 허락을 받고 진행한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참여했던 저 신학교 동기는요, 굉장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하니 굉장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낭자한 피를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피를 보면 흥분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 은혜는 좋은데 너무 이제 이 피를 보니까 그것이 무섭고 싫은 거죠.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와 그 피의 이미지가 상충이 되면서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피를 봐야만 할까? 그냥 통돼지처럼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나? 그럼 피를 안 봐도 되잖아요.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그 이유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결단코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희생의 피를 통한 속죄 원리를 세워주셨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한 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흠없는 그 형편에 맞는 짐승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하여 인간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피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지는 어떤 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시는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정말 구약에 나온 그대로 해당되어지는 짐승을 먹지 않고 피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신구약을 망라하는 주요 사상으로 구속사적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것이 피이기 때문에 피는 가까이 가지 않아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남아있는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은요, 끝까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피를 마시는 자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생명을 해야만 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죽여야만 피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지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건강을 위한답시고 살아있는 생명을 해하여 피를 먹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이다, 생명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짓국. 선짓국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짓국을 좋아하신다면 부담 없이 드십시오. 부담 없이 드십시오. 그러나 선짓국을 먹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조금이라도 걸린다고 한다면 먹지 않으시면 돼요. 내 신앙 양심에 걸려서 선짓국을 먹지 않으신 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짓국을 먹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따라 드시면 돼요.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정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과식하지 말고 잘 드십시오. 할렐루야. 다 드세요. 건강해지세요. 과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건강함으로 주를 위해 사십시오.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일반 정서에 반하는 것을 건강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슴의 몸에 이걸 꽂고 이렇게 마시는 일들이 되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피가 좋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초래합니다. 그런 행동에는요. 과도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으로 일반 정서에 반하는 그런 것으로 피해를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흐르는 피를 그대로 마시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피에 담겨진 의미에도 반하는 것이며 우리의 건강에도 심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당시에 여러분, 이방 문화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원시 문화이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문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인식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인식이 아닙니다. 여러 많은 종교, 우상 종교에도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보편이었습니다. 이 인식이 과도하게 인식이 되어서 정말 피째 먹는 행위가 성행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교의 신념에 따라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사람의 급소를 실러 피가 흘러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피를 마시기 위해서 몰려드는 끔찍한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하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행위를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 피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의미, 이 피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으신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피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감사 없이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건강을 위한답시고 그 피를 엔조이하는
인간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은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보면서 그 피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피가 닿는 모든 인생들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그 모든 악한 정서와 생각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며 그 피가 덮여지는 모든 인생들마다 회복될 것을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레위기는 그냥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 누구든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피가 없으면 대속이 되지 않았어요. 피는 생명이고 그 피가 대속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흠없는 짐승의 피가 제단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피를 흠양하셨고 기쁘게 받으셨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구약의 제사는 없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의 대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5가지 제사에 번거롭게 몰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미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대속의 문이 되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피를 흘려보내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총, 그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그 피를 모든 인생들마다, 그 피를 의지하는 모든 인생들마다 나의 정신적인 문제와 나의 영혼의 문제와 나의 영혼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이 피가 덮여지는 모든 인생들마다 오늘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 것처럼 나의 정신과 영혼과 삶의 모든 문제가 그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컴플렉스, 열등감,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덮어주십시오. 보혈의 피가 나를 덮는 순간마다 우리 회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인생들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